민수기 29장. 7월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온 이스라엘에 알려라. 이날 너희는 내게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불에 태워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치고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매일 아침 저녁 및 매달 초하루에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7월 10일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날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모두 다 흠이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것들을 모두 불에 태워서 나로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하게 하여라. 또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제물을 함께 바치되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바쳐야 한다. 7월 15일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께 감사하며 잔치를 벌여라. 이날에 너희는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번제물로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함께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바쳐야 한다.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여덟째 날은 잔치의 마지막 날이므로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잔치의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생업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번제물로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너희는 정해진 절기가 되어 잔치를 벌일 때마다 이렇게 각종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절기 때에 바치는 예물은 서원을 할 때나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한다. 절기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 제물, 부어드릴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야 한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다. 시편 73장.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하마터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하였고 걸음을 잘못 디뎌 넘어질 뻔하였다. 그 까닭은 내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는 그런 거만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 자들은 고생이란 것을 모른 채 일평생 몸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살다 보면 짊어지게 마련인 인생의 근심 걱정과도 거리가 멀고 심지어 누구나 겪는 병치레도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저들은 교만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폭력을 나들이 옷처럼 온몸에 두르고 다닌다. 저들은 잘 먹어서 살은 피둥피둥하게 쪘고 거만하게 눈을 치켜뜬 채 뻐기면서 다니고 마음속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언제나 남을 비웃기를 잘하고 악의에 찬 말을 마구 쏘아붙이며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폭언을 일삼는다. 입을 놀려 하늘을 욕하고 혀를 날름거리며 온 세상을 제 소유물인 양 휩쓸며 쏘다닌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저들에게 홀려 저들을 뒤따르며 마치 물을 들이키듯 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면서 덩달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아시랴.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고 해도 어떻게 다 아실 수 있으랴 한다. 그런데 보라, 저들이야말로 정말로 악한 자들인데 언제나 세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저들의 재산은 자꾸 늘어만 간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작은 허물조차 없애려고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손으로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봐야 모두 헛일이 아니었던가. 그런 나야말로 악인처럼 하루 종일 얻어맞기 일수요 아침마다 벌받는 것이 내 하루 일과처럼 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만일 내가 나도 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먹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이해해 보려고 했었지만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보라, 주께서는 저들을 넘어지기 쉬운 미끄러운 곳에 두시어 결국에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쳐넣으신다. 그러면 저들은 갑작스럽게 파멸로 치닫게 되니 큰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리하여 마침내 일어나면 모두 사라지는 꿈과도 같이 주께서 일어나 행하실 때에 저들은 한낱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동안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웠고 내 창자가 찔린 듯이 아팠지만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고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과도 같았다. 그러나 내가 주를 떠나지 않고 항상 주와 가까이 하였으므로 마침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주여, 주께서는 주의 교훈으로 내게 일러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 몸을 데려가 주소서. 하늘에 올라간들 내가 주님 외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주님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나의 힘이시며 나의 영원한 몫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리니 주께서는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모두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도피처로 삼았으니 이 몸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널리 널리 전파하렵니다. 이사야 21장. 이것은 해변 광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세차게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저 무시무시한 공포의 땅에서 침략자들이 밀려온다. 나는 두려운 환상을 보았다.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역자가 반역하고 약탈자가 약탈하는구나. 엘람 족소가 공격하라. 메대 족소가 포위하라. 이제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짓눌려 탄식하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고통을 끝장내리라 하도다. 이 환상으로 인해 나의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마치 아이 낳는 여인처럼 나의 온몸을 덮친 극심한 고통 때문에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했다. 정말로 두려운 환상이었다. 나는 내 귀로 들은 것 때문에 비틀거렸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내 심장은 팔딱거렸고 내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렸다. 하루의 근심을 훌훌 벗고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저녁 시간은 도리어 덜덜 떨리는 공포의 밤으로 바뀌고 말았다. 보라, 그들이 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펼쳐놓은 채 주저앉아 먹고 마신다.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무엇이든 빠짐없이 보고하게 하여라. 만일 두 마리 끄는 마차들이 보이거나 혹은 낙이나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심하게 살펴보게 하여라. 그때 파수꾼이 크게 소리쳤다. 주인님, 나는 날마다 망대에 서서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또한 나는 밤마다 내 위치를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보십시오. 저기 말탄 자들이 이리로 몰려오고 두 마리 말이 이끄는 수많은 마차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바로 이때 나는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 오,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마침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보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구나. 아, 내 동포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는 곡물처럼 갈기갈기 짓밟히고 으스러진 내 백성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노라. 두마에 관한 주의 말씀이다. 누군가 세일산에서 소리쳐 나를 부른다.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파수꾼이여, 이 밤이 언제쯤 새겠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올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올 것이다. 묻고 싶으면 얼마든지 물어라. 다시 와서 내게 물어보아라. 아라비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드단의 상인들아, 장차 너희는 아라비아의 메마른 광야의 숲을 속에서 장막을 치고 밤을 지새울 것이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목마른 드단의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주어라. 그들에게 먹을 것도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대적들의 내리치는 칼날을 피해 팽팽히 당겨진 그들의 화살을 피해 치열한 전쟁터의 위험을 피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이것은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머슴이 머슴살이 하는 날수를 손꼽아 계산하듯 앞으로 손꼽아 1년만 지나면 게달 족속의 영화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게달 족속이 자랑하는 그들의 가장 용감한 활 쏘는 전사들조차도 살아남은 자들은 지극히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베드로후서 2장.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활동했듯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활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이단 사상을 교묘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자기들을 값주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을 멸망을 스스로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거짓 교사들의 타락하고 방탕한 길을 따를 터인데 그리하여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크게 모독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거짓 교사들은 세상 탐욕에 가득 차서 자신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각종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최대한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릴 엄중한 심판을 정해 놓으셨으므로 머지않아 무서운 파멸이 그들에게 반드시 들이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슬러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쇠사슬로 결박한 채 지옥에 던져 최후 심판 때까지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 범한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불경한 자들의 타락한 세상을 큰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의의 말씀을 선포했던 노아 및 그의 7 식구만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유황불을 퍼부으셔서 그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드심으로써 불경한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운 심판이 닥치게 되는지를 후세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행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 롯은 그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날이면 날마다 그들의 끔찍스런 악행들을 보고 듣는 가운데 자기 의로운 영혼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경건한 의인들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무사히 건져내시는 반면 불의한 악인들을 심판날까지 두려운 형벌로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의 악한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모독하는 자들을 더욱 엄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주 당돌하고 교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주님 앞에서 그들을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본래 붙잡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마구 모독하다가 결국 짐승들처럼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불의의 대가로 자신들도 해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도 흥청망청 술잔치를 벌이며 세상 쾌락에 빠져 삽니다. 그들은 온통 허물과 흠투성이들이어서 여러분과 연애를 벌이는 자리에서도 속으로는 온갖 속임수를 꾀합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음탕한 것들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한시도 죄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들떠있는 여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꿰는 일에 정신이 없고 그로 인해 한껏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거짓 예언자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옛적의 발람은 재물의 유혹을 받고 바른 길을 떠나 악한 길로 들어선 자로서 그는 그처럼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책망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를 내어 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바짝 말라버린 물 없는 우물과도 같고 거센 폭풍에 밀려가고 흩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고 헛된 말로 자기들이 지은 죄들과 유혹에 빠진 일들을 자랑삼아 늘어놓음으로써 미혹을 받아 그릇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또다시 깨어 육체의 정욕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부터가 멸망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들은 일찌감치 죄에 패배한 자들로서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에서 빠져나왔다가 또다시 유혹에 빠져 세상에 얽혀들어가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마지막 처지는 애초의 처지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길을 알면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 의로운 길을 몰랐던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도로 진창에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아멘.